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11장 15절에서 12장 6절까지입니까? 같이 연결해서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나 또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는 단락 나누기가 중요합니다. 어디까지가 한 단락인지 그 단락 나누기, 단락을 제대로 나누면 뜻이 싹 드러나는데 단락을 제대로 못 나누면은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 15절부터 11장 1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하나님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으리라.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이 12장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와 찬송과 감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어놔야 되죠. 읽어놔야 되죠. 그 깊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죠. 실제로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온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목사는 그거 할 수 있는데 일반 성도들은 삶 가운데서 30분씩 1시간씩 가지고는 그것을 느끼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꾸준하게 읽어주시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우자매님도 이번에 또 성경 통독하면서 지난번에 보던 거하고 전혀 다른 면에서 또 새롭게 보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 놀라우냐 그러면요. 심판과 죄에 대한 고발이 나오죠. 그 죄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법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 법을 받은 백성인데 그 백성이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끝이 아니고 그 심판도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이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남은 자가 누구냐 보니까는 바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 두 개를 연결시켜야 돼. 남은 자는 누구냐? 불로 연단을 받아 정화되고 그리고 훈련된 자입니다. 풀무에 쇠가 담금질을 해서 아주 강하게 된 것처럼 그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나와. 이기는 자. 여기서도 남은 자가 나와.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11장 15절 16절에 보니까는 과거에 애굽 땅에서 나오는 말같이 애굽 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나올 때 홍해를 갈라가지고 뒤에는 애굽 군대, 특별 군대가 특별 병거 600성을 가지고 최고 이 정예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 나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맛보할지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 막대기를 이 바다로 향하고 그렇게 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때 불었던 바람이 무슨 바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홍해를 불었던 바람, 동서남북 가운데 무슨 바람이었는지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풍이에요. 자, 서풍은 뭐냐? 서풍은 바닷바람이에요. 바닷바람. 시원한 바람이에요. 동풍은 광야, 저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올라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바람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동풍이 나오면 전부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홍해 바닥을요. 바닥이 물이 없어져도 그 바닥이 질퍽질퍽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진흙이 깊겠어요. 사람이 그 진흙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늪에 빠지듯이 빠져가 죽을 수도 있어요. 밤새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닥을 말렸다고 나옵니다. 바삭 말랐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알면 알수록 이야, 우리 성경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기본이 중요하구나. 기본이 중요하구나. 우리는 기본을 대충 스토리 안다고 아는 걸로 생각하는데, (14장) 16절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전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해라. 내가 애굽 사람을 마음을 할 것이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 속이 얼마나 질퍽질퍽하겠어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닥이 마르게 드라이 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원래 그 포도밭이고 복숭아밭이 있던 데다 집을 짓게 됐는데 처음에 얼마나 애를 문지 몰라요. 마를 때는 비만 오면 땅이 꺼지는 거예요. 비만 오면 땅이 꺼져요. 그냥 마를 때는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관계 없어. 그래서 차가 돌아가지고 빠져가지고 못 나가고 이렇게 해서 고생을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바닷속인데 얼마나 더 질퍽했겠어요. 자, 그렇게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 말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오늘 11장에 나오잖아요. 11장 16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온 날과 같게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사람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출애굽 장면을 지금 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제2의 출애굽이에요.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자,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왜 이 모세 시대 때 일어났던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될 그 사건들의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성이고 모형적인 그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받았죠. 자, 오늘 12장 넘어가면 12장에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유다가요, 그때 감격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구원을 경험하고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전에 징계를 받아서 많은 고난을 당했던 자들이에요.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진노만 돌아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데서 감사가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2절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마음속으로 북받쳐 올라오는 그 감사함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와 구원 가는 게 예수와거든요. 예수와 T, 예수와 T, 나의 소유격, 나의가 이 T 끝에 의미에다가 요트가 붙으면은 예수와 T,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거를 확실하게 경험했는 거예요. 언제? 그 환난의 때, 그 징계의 때, 경험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야.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요, 만국 중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연단하셔서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나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두 번 나오네요. 처음과 끝에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 안에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여러분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요. 돌이켜보니까는 한번 스스로 이 말씀을 거울 가지고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때.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도 말씀의 확정을 못 받으면은 그게 뭐 어떻게 살다 보니 우연히 일어났는 일같이 그렇게 본인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확정해야 돼요. 아, 그때 내가 경험한 그 일이 바로 이 일이었구나. 감사가 저 밑바닥에부터 올라와서 올라와가지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국 중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한번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절. 출애굽기 15장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러면서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가 이 찬송을,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노래가 이사야 12장에서 지금 메아리쳐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 때 했던 그 외침이 이사야 12장에서 메아리로 울려서 반향하고 있습니다. 반향하고 있다. 이 성경이야. 이 성경. 그 구원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모이면 찬송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을 이런 경험을 했는 사람, 이와 같이 불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다르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 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야, 우리 대한민국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있는 거. 간첩 같은 사람이 지금 국정원장에 들어간다 그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들 외모로 판단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때 땜질밖에 되지 않아요. 역사도 지금 이번 시리즈 같이 이 시리즈 같이 쫙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공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구속사적으로 그리고 시작된 종말론과 하나님과 주권과 사람의 책임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구속사적으로 이 전체를 통해서 볼 적에 공의로운 해석을 할 수 있지. 이단들 보세요. 전부 외모로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공의로 판단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면 그 주의 백성들은 그 주님을 닮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그렇게 닮아야 돼. 외모로 판단한 것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 유교 사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동족끼리 이렇게 무참하게 수백만 명이 죽고 약 1000만 명이 가까운 이산 가족이 생기는 이와 같은 인류 역사에 이런 불행한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전부 외모로 판단한 거예요. 외모로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한쪽 눈만 가지고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외모로 판단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에 천천히 흐르는 물 같아요. 천천히 흐르는 물. 저 흉용하고 창일하여 아수르의 대홍수 때 밀려오는 폭포 같은 물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물이지만 그 물이 저 대홍수를 삼켜버립니다. 자, 우리 오늘 열왕기하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역사서와 선지서는 항상 연결해서 봐야 된다. 16장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이 16장 열왕기하 16장이 바로 이사야서 전반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저 후반부에 가면요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 왕 이야기예요.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거든요. 히스기야 시대와 아하스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를 비교하고 있어. 나중에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 하나님 뭘 보느냐. 누가 바르게 하나님을 의뢰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조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바르게 의뢰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한 결과가 어떠한가. 히스기야 때는 이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자, 16장 열왕기하 16장 20절까지요. 교독하면서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하겠습니다. 르말리아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행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두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때 아람의 왕 요신과
하였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우리 이사야 7장 1절에는 요 5절이 나옵니다. 5절. 그러나 이 앞에 부분 1절에서 4절 부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있는가, 그리고 아하스는 어떤 사람인가 딱 하면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동맹을 맺고 아하스를 공격합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5절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자, 우리 지도책 지금 지도책과 같이 보십시다. 201쪽 한번 201쪽. 지도책 201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공격해 엘랏을 빼앗았다 그러는데 그 엘랏이 어디냐 그러면은 201쪽 가운데서 제일 아래쪽 보세요. 그 붉은 줄 화살표가 아래로 요단 동쪽으로 해서 돌았네요.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저 끝에 보세요. 저 끝에 에시온 게벨 여기 홍해네요. 홍해의 한 끝에 여기에 엘랏이 있네. 엘랏. 그러니까 유다 지역 가운데 이 엘랏을 빼앗아서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냐? 7절에 아하스는 어떻게 했냐? 아수르 왕 디글랏빌라셀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 김용삼 기자 이 보면요, 우리 이 근대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소련, 중국, 일본, 그리고 이제는 이때하고 또 달라가지고 대항해 시대를 지나가서 전기기관선이 발명되고 이렇게 하니까는 철선을 만들어가지고 저 유럽의 네덜란드,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이러면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와 같은 시대. 그때 아하스는 어떻게 했냐? 아수르 왕에게 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자, 요걸 뭐라 그럽니까? 자, 아람과 유다의 관계를, 아수르와 유다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왕의 아들이라 그래요. 왕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하스는 누구예요? 종주와 봉신이죠. 봉신 관계. 종주와 봉신 관계. 우리가요, 중국한테 조공을 늘 바치며 우리나라가 이 왕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왕손, 후손을 세울 때는 중국에 가서 중국 황제에게 책봉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통과해야 돼요. 책봉을 받고 그 중국 황제를 만나려고 하면 그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뭐 5번인가 이 땅에 찍어야 돼. 나는 왕의 이 아들입니다. 왕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종주권 조약을 맺는 거예요. 종주는 이 봉신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걸 도와줘야 되는 그와 같은 보호해주는 그런 책임이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그냥 아니고 대가를 거기서 또 요구합니다.
8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을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르신은 아람 왕이죠. 아람 왕.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와서 아람을 일단 죽여버리고 요게 이 3년 만에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때 아수르 왕이 누구냐 그러면 역사에도 유명한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10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럼 그 이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하스가 지금 이사야서 봐가지고는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열왕기의 역사서를 보면 아하스가 얼마나 비참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 가서 이 아수르 왕이 이 점령했던 그 아람 다메섹에 가가지고 거기에 보면 아수르가 서는 신제단 모양이 있어. 그걸 보고 그려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우리도 이런 신을 섬기면은 우리도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17절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를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걸 두며 쫙 해가지고 아수르에서 본 그대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야. 자, 우리 매일 성경 가진 분들, 매일 성경 해설을 한번 봅시다. 해설. 자, 42쪽. 좌측편의 두 번째 활동 시기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자 오른쪽 밑에서 셋째 줄 밑에서 넷째 줄입니까? 넷째 줄 오른쪽 그러니까 2번 위에 이사야가 예언자로 활동했던 주전 8세기 후반은 700년대입니다. 주전 8세기 후반은 아수르의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가나안을 포함한 근동의 정치 지형도가 격렬하게 요동치던 시대였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지도책 200페이지를 펴봅시다. 200페이지를. 자, 지도책 190쪽부터 우리 지도책에서 한 나라를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수르는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이 세계 나라들은 전부 서로 관계, 영향력 안에서 역학관계에서 모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김용삼 기자 그 강의 가운데서 일본이 왜 우리 한반도로 들어왔는가? 일본이 원래 이쪽으로 안 오고 일본은 저 대만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갔는데 저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한반도는 뭐 별 볼 게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에는 이미 영국이 다 지배하고 영국이. 그 영국이 쫓아내버렸어. 너 이리 오지 마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왜 이 블라디보스톡, 참 이게 원래 이쪽에 이 북쪽에 있는 게 중국기인데 러시아가 중국을 도와주고 그냥 얻은 땅이에요. 얻은 땅. 모든 게 역학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데 그걸 빼버리고 그냥 우리 민족 주체 역사관 익하면서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경을 모르니까는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전부 잘못된 역사입니다. 이거는 기본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국제 관계를 무시하고 역사를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국 중심, 민족주의 사관. 그런 민족주의 주장하고 주체사상 주장하는 북한의 그 모양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런 주장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된 적이 없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몰라 저 멀리 뚝 떨어지는 섬나라 아무 나라와도 관계없는 그런 나라가 아닌 이상 이런 이 정상 국가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마치 이 땅에 혼자 살지 않듯이. 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말씀드렸죠. 세계 최초로 제국주의로 등장하면서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196쪽 아수르가 발흥해서 쭉 아수르가 막 이렇게 이걸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충동해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듯이 아수르가 이와 같이 일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걸 모든 걸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마 여러분 읽은 13장 바벨론에 관한 거 13장 14장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구스 뭐 이집트 쭉 하면서 열국에 대한 심판선언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게 벌써 성경이 보는 건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고 전 그 당시의 세계사를 가르치는 이야기. 세계사를.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가 이 하나의 모델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사용하겠고 궁극적으로는 항상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은 열방들, 세계 전체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은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계의 몽둥이로 그렇게 아수르를 발흥시켰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200쪽 그 가운데서도 디그랏빌라셀 3세 시대의 아수르 제국, 디그랏빌라셀 3세 시대의 아수르 제국, 이때 비로소 제국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제국을 면모합니다. 자, 198쪽 보세요. 198쪽 신아수르 제국. 이렇게 자세하게 할 때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대충 분위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보세요. 거기에 제국의 팽창기하면서 세 번째 보라색 칸에 디그랏빌라셀 3세 이때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듯이 이 669년에서 627년 아수르 바니팔 2세 때 망합니다. 크게 보면은 그 당대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봤고 어떤 사람은 사실상 자기가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 이런 해방을 못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역사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시간대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대. 자, 201쪽에 말씀드렸듯이 수리아는 아람입니다. 아람.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수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
그 다음에 202쪽 디그라필라셀 3세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저 애국까지 쳐내려가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자, 다시 우리 매일성경 돌아왔어요. 매일성경 보시면은 자, 이런 배경 8세기 후반은 아수르의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가나안을 포함한 근동의 정치 지형도가 격렬하게 요동치는 시대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려 그래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 이런 관점.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고 중국의 관계가 어떻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역사가 다 그 서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지. 그냥 우리 역사만 가지고 주체 사상만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만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이 역사관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과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자기가 착하니 안 착하니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1에서 39장의 역사 정치적 배경 시대적 정황 보십시오. 시대적 정황. 유다왕 우시야 통치 초중반은 고대 근동의 정세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우호적이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시야 통치 때까지는 우시야가 국제 정세에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했던 아람은 아수르와 거듭된 싸움의 세력이 약해지고 아수르는 점점 일어나고 아람이 그때 강했는데 아람은 점점점 그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자, 우리 지도책 186쪽 합니다. 186쪽. 186쪽. 아람 다메섹의 역대 왕조가 쭉 나오잖아요. 이런 왕조가 나오는 나라들은 아주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에요. 이 당시에. 그래서 딱 거기 나오잖아요. 자, 그때 아람 왕 역대 왕 가운데 제일 마지막 왕이 누구냐? 러신. 지금 여기 이사야에 등장하는 이 왕이에요. 러신 왕. 이 지도책이 정말 잘 되어 있죠.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아수르도 8세기 초반의 내부 분열과 전통적인 적대국인 메데와 우라루트의 팽창으로 북쪽과 동쪽 국경에 위협을 다. 이때 8세기 초반에요. 아수르도 별 힘을 못 가졌어요. 별 힘을 못 가졌어요. 그래 우리 아까 봤듯이 아수르의 디그라필라셀 3세 때 제국의 팽창기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힘의 공백이 발생한 덕분에 가나안은 오랜만에 외부 세력에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었다. 대략 반세기 동안 지속된 힘의 공백에 따른 세력 균형은 아수르 왕 디그라필레셀의 등장으로 끝났다. 자, 43쪽이죠. 자, 디그라필레셀의 등장으로 이제 힘의 균형이 끝나고 아수르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지금 이 성경은요, 이걸 뭐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동물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새끼가 자라는 것으로 비유해요. 어린 아기가 어릴 때는 귀엽고 이렇잖아요. 그게 자라가지고 저 김정의 같은 저런 것도 어릴 때는 얼마나 귀엽겠어요. 새끼 양처럼 귀엽다가 나중에 용처럼 변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짐승으로 비유하잖아요. 이때 아수르는 다시 공세를 취해 근동의 정치 지형들을 바꿔놨다. 침략 전쟁에 나선 디그라필라셀은 바벨론, 메데, 우라루트, 아나톨리아. 자, 우리 지도 한번 봅시다. 지도 디그라필라셀의 200쪽 보면 되겠네요. 200쪽. 디그라필라셀의 위로는 우라루트, 그다음에 저 서쪽으로는 바빌로니아,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저 바빌로니아, 동남쪽으로 바벨론으로 쳐나가고,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세력을 펼쳐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 세력을 펼쳐가고 있다. 다메섹의 르신과 이스라엘 문하임은 디그라필레스에게 조공을 바치고서 침략을 모면했다. 자, 이때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7장부터 등장하는 그 아람 왕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처음에는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문하임이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 이름은 뭡니까? 베가잖아요. 베가. 이때 봤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1년씩도 못 있고 막 이렇게 왕 막 바뀌기 불안한 것 같은 때예요. 자, 이때는 조공을 바쳤는데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여기 이제 우리 책하고 연결됩니다. 2번. 유다 왕들의 정치적 선택. 아수르가 다시 메대와 우라루트로 원정을 떠난 사이 다메섹의 르신이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 주변 나라와 연합을 시작했다. 얼마나 많은 나라가 참여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두로와 이스라엘의 참여를 보면 여기 북이스라엘이죠. 유다와 아하스는 참여를 거절했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에 하면 아람 에브라임 동맹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창고에 있던 금은 보화를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보내고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 아까 읽어봤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하면서 자진하여 아수르 왕의 봉신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하스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부왕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이 히스기야는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36장 공부할 적에 이제 보겠는데요. 그래서 두 왕 시대, 아하스 시대와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어떻게 그들이 처신했는가, 이것을 두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 속에 두 모델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역사적인 그 모델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44쪽 봅시다. 그러니까 자꾸 읽으면서 다시 이 설명을 한 번씩 참고를 하고 한 번씩 참고하고 볼 때마다 달라져요. 여러분들 내용을 잘 살펴서 꼭 이거 읽으면은, 자, 거기에 보면은, 자, 44쪽 좌측 편에 1,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1장에서 12장의 내용을 요약했는 구조가 나옵니다. 1장 2절에서 2장 5절까지 첫 단락 보세요. 고발과 권면, 죄상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시온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둘째 단락, 고발과 심판서는 시온의 회복, 마찬가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고발과 심판서는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다. 셋째 단락 5장 1절 9장 7절 고발과 심판서는 다윗 왕조의 회복, 미래의 구원자. 자, 이때 메시아 예언이 나오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넷째 단락 고발과 심판서는 여호와의 진노의 막대기인 아수르에 대한 것이 10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윗 왕조의 회복.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며 한 가지가 난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판단한다. 이 미래의 구원자. 이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하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는 그림을 하나 쫙 보여줍니다. 이때 회복이 일어난다. 이때 회복이 난다. 그 다음에 여기 빠졌는데 그 아래다 써놓으세요. 12장 1절에서 6절 오늘 읽었던 이 부분. 12장 1절에서 6절 승리의 찬양. 승리의 찬양. 이게 첫 단락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걸 빼면 안 돼.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승리의 찬양을 선포하는 것으로 12장까지가 끝이 납니다. 13장부터는 열국에 대한 내용이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민족들에 대한 예언. 이건 이제 여러 나라 열국에 대한 거죠. 바벨론, 모압, 다메섹, 애굽 쭉 나오죠. 23장까지. 23장까지. 그다음에 24장에 27장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면은요. 여기 가면 이제 열국이 아니고 여기 가면은 아주 본질적인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특별히 이 열왕기 또 이 선지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국제 역학 관계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것들이 이런 역학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그것을 빼버렸어요. 민족 사관 그러면서 그걸 빼버려. 그러니까는 한쪽으로 치우쳐져도 얼마나 치우쳐진 그런 역사. 조금 부끄러운 역사는 가려버리고 참 우리가요 인쇄술을 독일의 쿠텐베르크보다도 먼저 우리가 그 금속 활자를 발견했다 그랬죠. 세종대왕 때. 그때보다 더 먼저. 그런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런가? 전체 인구의 95%는 일자 무식이에요. 자기 이름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5% 남짓한 양반 계층, 지배층 계층들은요. 그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골차보다 저런 개돼지같이 키워야지 일만 시키고 그렇게 자들이 그를 깨우치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한자를 더 했는 거야. 세종대왕이 쉬운 글을 만들어서도 그것이 상용화된 것은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게 본격적으로 나왔지. 그 이전까지요. 언문 거의 사용되지 않았어. 고의적으로 그랬어요. 우리 역사가요. 조선의 역사, 자랑스러운 한국 역사를 하지만 정말 그 일본에 비해서 또 부끄럽고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돼서 민주화가 돼가고 백성들이 깨쳐나오고 이와 같은 시대에 그 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득권층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쇄국하고 그렇게 했나면 그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깨우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지금 그걸 봐야 되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가. 우리 역사도 단지 지금 현재만 올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국제 역학관계 가운데서 미국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고 그런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저렇게 먼저 개화한 일본이나 먼저 복음이 되는 중국보다도 기독교가 제대로 안착된 것은 이 땅이라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그게 이성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묘한 이름이고요. 이성만이 메가드하고 친구예요. 메가드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메가드 6.25 사변의 영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이 메가드는 미국 전 역사의 최고의 군인으로 숭앙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누가 카톡을 보내왔는데 미국에 가면요. 중요 거리에 메가드 동상이 있고 메가드 길이 있어. 이름 메가드. 그래서 메가드 이름을 많이 들은 요즘 젊은 사람이 이게 혹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메가드입니까? 그렇게 물었다 하잖아요. 그런 역사도 여기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성만이 어떻게 인간관계가 그 대통령하고도 그렇게 이 사제지간으로 만나고 잘 알고 있었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과 그다음 메가드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우리가 이런 나라로 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했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난번처럼 계속 흥황하고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도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막 배만 키우고 집만 크게 짓고 뭐 이래가지고 세상에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기득권의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이 집단으로 민중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됐지?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이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 역사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 이 역사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13장에서 23장까지 우리 읽어요. 열국의 심판서는 여러분 잘 읽어두세요.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잘 몰라요. 이 국제 역사 배경을 모르면 제가 하나 지금 한 절 한 절 저는 다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밝히 깨달아집니다. 말씀 나누실 말씀 있으면 우리 이 시간에